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희망을 가지고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지나 보면 특별히 힘든 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참 수월했다, 참 기쁜 한 해다 그렇게 말하는 해는 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순탄한 시기가 계속되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작스레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삶의 연속인 것 같지만 또 순간에 순탄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쭉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쭉 고난과 역경의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지만 캄캄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부분들을 모은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에 관한 심판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21장 11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1절에 보면 두마와 세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마와 세일은 에돔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에돔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하가를 통해서 출생한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두마에게 전하는 경고의 내용은 바로 질문한 답변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마가 예언자에게 한 질문인데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새벽을 제일 먼저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마가 파수꾼에게 와서 묻습니다.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너무나도 간절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의미는 밤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겪는 고난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범을 해서 이들을 억압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언자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 고통 얼마나 지났냐? 얼마나 있으면 새날이 올 수가 있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언제쯤 해방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이사야 21장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지배를 벗어나게 될 아침이 온다.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지만 이어서 그렇지만 또다시 밤이 올 것이다. 이 예언자는 또 다른 밤은 바로 아수르가 멸망해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아침이 오는 것 같지만 더 크고 강대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지배하고 또 다른 밤이 올 것을 예언자는 미리 앞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참 희망의 삶을 살 것과 같고
정말 고난과 역경이 이제 다 끝나서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지만 또 질병이라는 어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지나면 나는 이제 괜찮겠지, 가정에 불화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어둠이 끝나면 쭉 희망에 찬 인생이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또 다른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나서 희망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몰려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그것이 지나면 인생에 또 다른 어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비록 어둠이 내 인생에 덮쳤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삶,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받고 또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받고 수없이 약자로서의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세 장은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이런 것들을 유년기서부터 계속해서 13년 동안 살아온 짧은 세월이지만 수없이 많은 어두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세 장에 갇혀있는 새가 뭐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빛이 만들어지면 밤이 와도 희망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삶의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삶의 아침이 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변화돼서 잠시 아침이 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파도와 같은 어둠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아침은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오는 밤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비추려면 내 안에 아침이 늘 와야 나의 환경 속에 비록 어둠이 왔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빛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세장과 같이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두움이 가득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의 얼굴에 도움을 바라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도도 희망을 대망하고 맞이했지만 반드시 축복만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별반 다른 해와 다르지 않게 어둠과 빛이 교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새해를 어둠이 오지 않고 희망의 새해가 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이 고난과 역경과 형통이 교차할 때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어둠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내용 중에서 바로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 공의롭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받는 은혜지만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고난의 어둠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삶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갔기에 그는 축복의 삶을 마지막에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고 그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본을 따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환한 햇빛이 돋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부모를 떠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종의 삶이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바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 가서도 그는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겼기 때문에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제수들과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디에서나 성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생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이 그의 인생에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담은 자신의 소유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집에 담을 치는 것은 이 땅은 나의 땅이다 하는 자기의 경계선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나의 소유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까지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인생의 가문 가운데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나무가 시들지 않고 무성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고난의 어두운 터널이 내 인생에 비록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나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대적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활 쏘는 자의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잊고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방치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인생의 화살이 끊임없이 요셉에게 닥쳐왔지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요셉을 강하게 높아지게 만들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있느냐?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어둠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그 고난을 통과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늘 전능자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수록 더욱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반석이요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어둠의 파도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의 화살이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의 어두운 터널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환경과 타협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또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에 목을 메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은혜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오늘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한 요셉이 받은 복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복을 부르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이방 나라에게 그 축복을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은 전능자의 손이 돕는 인생으로 자기만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기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의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의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야곱과 70명의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거주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서 한 세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흐르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요셉은 그 어둠과 대적들이 쏘는 화살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질 수가 있었고, 요셉의 삶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더하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까지, 자자손손의 축복까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준비하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의 담을 넘어 다른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내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축복을 넘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한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고난도 해석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5절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메시지 역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왜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둠이 올 수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을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의 가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것과 기쁨만 있는 찬란한 아침을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밤은 모두에게 다르게 무게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비추는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가득할 때 어떤 어둠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밝히 비추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지만 여러분을 따라 희망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부디 2024년도 어떠한 어둠과 빛이 교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둠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전능자의 손이 늘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좀 더 작년보다는 힘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또 다른 어둠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이 승리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